동작을 좀 해주고 점검을 하고. 수원을요? 자, 28페이지에 내가 수원을요. 들어갑니다. 수요일날 가거든. 자, 2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은혜성을 증거해 줍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의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착한 생활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면 내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계명도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다. 그렇죠. 아멘. 이거 두 가지 원리죠. 인간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게 로마서에서의 칭의입니다. 아멘. 의롭게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우리 성도 생활에 적용되면 결국은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성령과 우리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 이런 거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예요? 믿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여도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뭘 기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을 거짓말해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 믿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봤다 그러면 못하죠. 그건 마저 죽어 있죠. 아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 따라서 뭐예요? 우리도 형제들의 행위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싹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이 진리로 무장돼야 돼. 각 성도들이 다 진리로 무장돼서 하나님도 내 행위를 보지 않으시니까 나도 형제의 행위를 뭐예요?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이 나오면 뭐예요? 아직은 저분이 덜 깨달아서 그렇다 그러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그가 성숙될 때까지 그래서 성숙이 되면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수준까지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요 의와 율법과의 관계 이걸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장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도 내 행위를 안 보니까 야곱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도 야 어떻게 윤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형의 장자의 직분을 파주방구로 판냔 말이야. 이게 성경이 가만히 좀 보면은 그런 사건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뭘 안 봐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줄기, 장자의 그 직분에 아주 귀한 걸 깨달은 그 중심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거 간절히 원하는 그 중심을 본 거지 에서는 뭐예요? 그걸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뺐어요. 행위로는 뭐 에서가 하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야곱은 행위가 야비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근데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 그 축복이 탐이 난 거지 야곱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장자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장자의 명분이 주어져야
자기가 본인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구의 계열에서요? 후에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줄기를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안- 근데 그걸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에서는 그걸 소홀히 여겼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택해요? 우리 같으면은 저 야곱 나쁜 놈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그치. 뭐예요? 행위를 보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행위는 이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것뿐이지 죄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가 똑같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죄성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우리는 범죄,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의로운 게 뭐가 있네. 아무것도 맞아요. 없어요.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행위로도 저 사람들하고 오히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많어. 그렇다고 보면 번져도 그러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더 의로운 건 행위로 의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의롭게 있기 때문에 됐다. 믿음. 예수를 용서받는 믿는 거.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그게 의롭게 그죠? 만드는 거지. 그런 것뿐이지. 아, 맞아. 사람이 뭐 똑같지. 아, 결국.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무조건 거룩한 것 같이 생각하고 아,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 진짜 그랬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 행위에 네. 있는 게 아니라 더할 때가 네. 있죠. 목사는 더 성도보다 더할 말씀을 때가 뭐예요? 있어요.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섬김의 대상은 아니고 존경의 대상이다. 존경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진리가 무장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맞아요. 우리가 아멘. 허물을 보지 않는 관계가 주어진다. 맞아요. 네. 왜 우리는 후딱하면 행위를 보잖아요. 그래 우리 행위는 내 행위는 내가 덮어가면서 내 섭섭한 눈에 들보 이건 보지 못하고 맞아요. 남의 눈에 티끌이 들어간 것만 본단 말이에요. 맞아. 아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총회에서 설교 한 번 할 적에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행위 보지 말자고 선서합시다. 그래서 선서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뿐이야.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그때뿐이야. 아유. 그랬는데 왜 그건 제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만 진짜 우리는 행위 보지 말아야 된다. 행위만 안 보면 노예가 조용하고 교회가 조용하고 총회가 조용한 겁니다. 우리의 허물이 뭘로 나타나요? 행위로 다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행위를 안 보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행위가 자꾸 나오는 게 연약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붙잡아 주신다. 아멘.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 죽고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총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육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얼마나 정확해요.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이걸 말씀을 무장해야 허튼 소리 안 하고 남의 행위 보고 이렇게 분당이 져지고 이렇게 하는다. 그리고 저 장로님이 왜 저래?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이런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누굴 봐도 뭐예요? 행위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 된다. 믿음. 그러니까 사람은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인격에 있는 거다. 인격이 좋아야지. 그죠? 맞아요. 인격은 좋아요. 예. 진짜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으면 뭐라냐 이거요. 인격은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야 되잖아. 그 사람이 말이 벌써 이게 나오는 게 부드럽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옷은 멋있게 입었는데 나오는 건 악독한 말이 나온다. 이러면 보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그렇지 마음이 예뻐야 된다. 맞아. 에이
자, 신앙 안에서 얼굴 볼 걸. 에이, 신앙 안에서 맞아. 뭐예요? 그거는 에이, 그래도 얼굴 사람이 봐. 첫째 인상이야. 얼굴 보지 그래도. 그 다음은 마음이야. 마음을 보는 거지, 보이는 거지. 또 상대가 너무 이쁜가 보지. 그건 어쩌면 처음에는 다 외모가 보이지. 그런 말이 있잖아. 이쁨은 다 용서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눈에 다 우리는 용서가 실제로 뭐예요? 근데 음식을 기나요. 음식을 잘해야 용서도 되는데 마음이 음식 고와야 된다.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아유. 얼굴 이쁜 건 3년 그래서 의와 율법과의 관계 이거 정확히 이렇게 무장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신의 성품에 이르고 부활의 몸에 이르면 이제 온전케 되어진다. 이게 온전케. 그래서 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자,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다. 자, 열심히 내가 성령 받겠다고 막 소리치고 이런다고 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은 이미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맞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아멘. 그죠? 아멘. 예, 내 심령이 지금 미지근한데 이게 뜨거워지도록, 그렇죠? 복음의 열정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지. 이미 성령은 언제 왔어요? 영접했을 때.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강림하셨어요. 아멘. 그 강림한 성령이 도로 갔다가 또 내가 기도하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까. 성령은 항상 있는. 항상 계신 건데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를 내 마음이 육체에 거할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죠? 하나님의 신은 온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따로 계셨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 또 와셨다가 또 가고 이런 분이 아니라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걸 뭐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네. 그냥 어느 곳이든지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감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옛날에 미국에 어디 있었다. 그러면 그게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면 거기가 떠오르죠. 네. 이건 영적으로는 시간 이동이 그냥 가능하게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게 뭐예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는 하나 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영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인 성도가 연합하고 상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으로는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로는 따로따로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렇죠. 영원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함을 받잖아요. 축도할 적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교통이 지금 항시 주어지는 거다. 이게. 아멘. 자, 그래서 성령 받으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 행위가 아니고 성령 받는 것도 행위가 아니고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오신 성령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믿음에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줘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든 거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면 네. 나도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의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도 행위에 있지 않고 성령을 받는 것도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성령 받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깊은 역사가 어디서 주어지냐 하면 성령은 항시 역사할 때에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깊은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내 인위적으로 나는 성령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성령 받는 건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이걸 겸비해야 되는데 보통 이 잘못된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만 성령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잡심도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영을. 근데 말씀을 겸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충만함에 이를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겸비가 돼야지 성령의 충만한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고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만 들어가면, 행위로 들어가는 건 성령의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은 행위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있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 이성을, 밝은 이성으로 성령이 조명해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때려 죽인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내 영을 살리시는 이가 내 영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이가 예수다. 이걸 깨닫게 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예수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후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라는 건 어디에 거의 들어가냐면 율법의 정죄로 저주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천번만번 내 행위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행위로 성령에 접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원래 성령은, 원래 이걸 잘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행위에 있지 않고 성령 받는 것도 우리 믿음, 우리 영으로 성령을 받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래서 한국의 60년대에 모든 이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성령 체험이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많이들 깊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배출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말씀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신학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요? 말씀과 빛으로 오셨다. 그죠? 그 말씀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굴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말씀을, 로고스를 우리가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리고 많은 부작용이 잘못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이 종교계가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데, 그래서 로고스, 말씀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알게 만들어, 인식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보내주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바로 그 말씀, 로고스, 예수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예수의 그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왕의 통치를 받게 돼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왕의 통치 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으면 무슨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렇게 능력 이쪽으로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원뜻은 그렇게 나가서 뭘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손이나 뭐나 뭐 암이나 요거 조금 고치는 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저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 네. 그 누구의 이름 여자 그거 보면은 막 그냥 가슴에다 그냥 막 해가지고 김기요. 아, 김계화 김계화 그 원장이 막 그냥 가슴을 파고 말이야 피를 나오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육체 고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 우리 기독교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육은 어차피 하나님의 법칙에 뭐예요? 늙고 쇠하면 죽게 돼 있고 이거 벗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진리가 그거인 양 그렇게 할렐루야 기도는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참 요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죠. 그렇죠? 예. 아 유기하면 뭐 100년 살면 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생이 이르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영생이지 그렇죠. 100년으로 기독교는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걸 해석을 잘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 어떤 뭐 그런 능력 좋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나가버리고 태백성 가면은 또 눈기도 한번 해봤어요? 거긴 눈에다 기도를 하면서 조상의 유전의 죄를 갖다가 다 사해준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 의와 율법과의 관계,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진리로 이걸 완전히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곁길로 나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끔 성령을 보내서 내 지각을 열어주셔서 내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참 로고스의 말씀이 빛을 예수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그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의 죄악을 다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깨달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곁길로 자꾸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뭔가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의 말의 핵심이 뭔가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 강의가 핵심이 뭐냐 이걸 딱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의와 성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율법의 행위 언약과 관계없이 은혜 언약은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의 언약보다는 은혜 언약이 먼저다 이런 얘기예요. 요 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다 복을 주고 너에게 암송하는 자에게 다 저주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행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아멘.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은혜 언약, 예수로 주어진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그걸 구분한 것 뿐이지 예수로 주어지는 것도 뭐예요? 은혜 언약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뭘 줘요? 율법을 주죠. 십계명을. 그게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그거는 행위 언약은 뭐냐면 너 그대로 율법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죽이겠다. 줘주고 지키면 뭐예요?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 인간은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인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은혜로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 언약이죠. 율법보다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선행한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은 어떤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대답을 한번 해요. 믿음으로. 무슨 언약? 여기서 말해요. 은혜 언약이냐 언약.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죠. 네. 그러니까 내 행위로라면 뭐예요? 천번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항시 내 행위로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누구와 맺은? 예수와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예수와 맺은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한 몸이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아멘. 그런데 교회 생활에 지금 어디에 비중을 두는 교회들이 있냐면, 은혜 언약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만큼 했어 뭐 했어 이러면서 행위 언약 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요 이러고 지도자가 말하는 건 벌써 뭘로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말하는 거다. 집사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육신의 허물이 모순성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뭘 봐요? 우리의 중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때로 좀 육신의 행위가 나와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요렇게 돼야 은혜 언약에 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말을 이렇게 탁 하느냐에 따라서 저분이 은혜 언약의 목회를 하느냐 행위 언약의 목회를 하느냐 이게 드러나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의해서 목회하는 분들은 권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막 이렇게 뭔가 위압감을 갖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에 거한 사람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허물이 나타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더 말씀 의지하고 살면 성숙하게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면서 허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 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자꾸 뭔가 안 되면 죄의식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에서는 죄의식이 안 빠지고 소멸돼가지고 뭐가 좋아져요? 괜찮아, 괜찮아, 더 좋아질 거야. 요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복돋아 주면서 열심히, 그 다음에 열정을 주고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 성숙이 안 되는 거지. 공부도 공부하는 열정만 있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열정이 없으니까 난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야 이러고 하니까 결국 안 되는 거지. 그래도 머리가 IQ가 적어도 하면은 그래도 하는 것만큼은 성장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열정,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면 된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죠? 잘 될 거야. 요건 뭐예요? 누가
성령이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잘 된다는 거지. 인간 스스로가 뭐가 잘 돼? 더 육성에 더 빠지는 거지.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 언약은 변경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뭘 적용해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적용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나를 적용하신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천번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뭘 안 보고 행위를 안 보시고. 안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안 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정말 구원의 길로 다른 박자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형제가 잘못하면 행위를 막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모순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내 행위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나오죠. 그 무슨 비유?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큰 빚을 져서 탕감을 해줬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가다가 만나니까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갖다 놓아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불러다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감옥에 안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거 같이.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 맞아요. 내 죄는 생각 안 나는 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 그랬는데 형제 허물을 들추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왜 저러지 막. 그죠? 예. 그럴 때는 그러니까 늘 누굴 생각해야 돼? 내 모습을 생각해. 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 나도 옛날에 저렇게 어리석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렇게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니까 저분도 좀 더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나와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이 주어져요. 그래야 또 뭐예요? 긍휼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요 사랑이 형제 사랑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국을 요구로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제2식 속에 가두었다가 약속으로 예수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 요게 이제 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율법이 제2식 속에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두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역사를 생각해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죠. 그래서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요 율법으로 죄 가운데 다 가두어 두셨다. 요 말은 뭐냐면 그 율법을 주셔서 더 이상은 살인에 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 탐욕, 미움, 시기 요거를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죄 가운데 있게 만드는데 거기서도 뭐예요? 완전히 죄인 되지 않도록 살인과 강도하지 않고 그래도 율법에 의해서 가두어 가지고 야 너 그거 사람 죽이면 살인자니까 너도 죽는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살인을 안 하도록 가두어 뒀다가 그 죄성 범죄가 안 나타나도록 묶어놨다가 가두어 뒀다가 뭐예요? 예수 보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갖다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성을 소멸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말씀을 깨닫게 해서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율법의 죄의식 속에 율법으로 죄 가운데 가두어뒀다가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다 소멸시켜 주신다. 요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그래서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자,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예요. 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에게로 인도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살 길을 찾아야죠. 그때 예수를 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에게로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걸 가르쳐주는 뭐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선생은. 근데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그죠? 깨닫게 해서 예수에게로 가도록 만드는 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아 의의 옷을 입어 믿음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율법에 의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에게로 가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예요?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결국은 은혜로 받게 되어지고, 약속도 은혜로 받고, 성령도 의롭게 되는 것도 다 복음의 은혜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게 기쁜 소식이다. 그래,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유업을 이을 아들도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청지기 아래 든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살인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살인에 이르지 않게 하다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속사람이 뭐예요? 새롭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이고, 그죠? 겉사람에게 해당된 게 율법이고,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에게 해당된 거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심령의 기쁨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이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살다가, 어렸을 땐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깨닫게, 그렇게 아들이 예수죠.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사 저주받으시고 속량해 아들이 되게 하사 유업을 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유업을 잊는 게 아니라 아들로 율법을 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해 주심으로 의롭게 되어 아들이 되게 했는데 다시 율법이 종이 됨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우리 영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은 영을 위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행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전부 행위로 자꾸 빠진다. 행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에 더 충만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의 자꾸 행위를 자꾸 보고, 성도는 목사가 뭐 그럴 수 있느냐? 또 목사는 또 당신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이러고 전부 행위로 다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 거부반응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아들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게. 아멘. 그런 은혜를 깨달은 자는 뭐예요? 형제의 행위를 보지 않고 저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 성도를, 말씀의 꼴을
잘 요리해서 먹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맞아. 성숙하게 빨리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깨닫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개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하고 자 우리 이 말씀으로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대로 우리가 사십시다 이러고 우리가 정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진리로 무장이 돼가지고 같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된 사상들이 엄청 많대. 여기에 기초를 두지 않은 사상들이 지금 아직도 교회에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약하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성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육성은 어디로 자꾸 빠져요? 여기 전부 말한 게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행위로 빠진다. 그래서 내가 조금 거룩한 척하고 우리는 자꾸 외식주의자 겉을 치장하고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거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거 행위가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목사님 한 질문 있는데 율법이 저주의 그런 경험도 있지만은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모르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하셨습니다. 율법이. 그럼요. 그런 면에서 그렇지. 교회 내에서 우리가 행위를 얘기할 때에 그것을 하나의 공로라기보다는 하는 그 성령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제가 물론 사함을 받았지만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 그냥 죄 없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죄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성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 그럼 죄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는 그게 하나의 득되게 해야 되겠지만은 성도를 어떤 이렇게 서로 볼 때에 친교라는 교회를 통해서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율법으로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하셨거든요. 율법을 그러니까